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때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No other way. There is no other way.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지름길을 찾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부의 지름길, 또 행복의 지름길, 성공의 지름길,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지름길을 찾으려는 경향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생길에서 지름길을 찾으려고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이상하게 인생은 막다른 길로 나를 인도할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은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으신 하나님, 영어로는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주,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 그분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쳤어요.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최고 지도자 모세는 이미 죽었고요. 리더십은 여호수아에게 인계되었고 여호수아와 광야 2세대는 이제 진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뭐 했죠?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뭘 배웠어요? 성막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압 거기에서 아모리 두 왕을 물리치긴 했어요. 시온과 옥이라는 두 왕을 물리치긴 했지만 그것은 예행 연습에 불과해요. 아직 실전은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실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들에게 실전을 이제 경험시키고 정복 전쟁을 시켜야 될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름길을 주시기는커녕 막다른 길에 길이 없는 요단강 앞에 딱 세워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신 승리의 매뉴얼만을 따라 첫 번째 실전을 어떻게 통과한지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고 이들에게 그 믿음과 순종을 가르치길 원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딱 승리의 매뉴얼을 주셨거든요. 우리 백길이 형제님이 이 교회에 정말 네스카페 그 커피 머신을 멋진 거를 주셨는데 제가 어젯밤에 설명서를 매뉴얼 읽다가 결국은 제가 전원을 꼽지 않았기 때문에 뚜껑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시는 커피를 맛보지 못하고 오늘 길이 형제가 전원을 연결해주고 그 커피 머신의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제가 커피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매뉴얼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기계치여도 이거는 정말 너무한 것이죠. 일단 전원을 꼽아보고 매뉴얼들을 해봤어야 되는데 전원을 안 꼽고 아무리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엄청나고 오늘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승리의 매뉴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이 설명서대로 하지 않으면 이들도 아무런 진전과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걸 배웠는데 일단 플러그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설명서가 아무리 제가 이해를 했어도 내가 전원에 전기에 플러그인을 하지 않으면 이 기계가 작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 그 해프닝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이 매뉴얼대로 해야 되지만 결국은 누구에게 플러그인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이 기계가 전기에 플러그인이 돼야 이 설명서대로 작동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설명서를 주셨어요. 매뉴얼을, 성공의 매뉴얼을.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플러그인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지금 요단강 앞에 일부러 세우시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승리의 매뉴얼이 뭘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승리의 매뉴얼은 오직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선택사항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을 앞둔 백성들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매뉴얼입니까? 얼마나 무모하고 엉성해 보이는 매뉴얼이에요.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받아들이기 힘든 매뉴얼입니다. 차라리 승리의 매뉴얼 안에 가나안 7족속을 싸울 때 아모리 족속하고 싸울 때는 이런 전략을 피거라. 예를 들어 기르가스 족속하고 싸울 때는 이런 전술을 피거라. 이런 전략과 전술로 가득 차 있어야 승리의 매뉴얼답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고사하고라도 잠깐 모압 형제 모아두고 군사훈련을 시킨다거나 철병기나 청동기라도 무기고를 열어서 하나님이 무기를 좀 공수해 주셔야 전쟁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병기도 안 주시고 무기도 안 주시고 군사훈련도 안 시키시고 전략과 전술도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니까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만 보고 내 말에만 순종해. 그러면 형통해. 내가 다 이기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매뉴얼에 믿음과 순종만을 써놓으셨을까? 다른 거는 써놓지 않고 왜 이 두 가지만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늘과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마스터스 플랜을 갖고 있어요. 주인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빅피처가 있어요. 그분에게는 구상이 다 있고 설계도가 있어요. 그리고 몇 때마다 전략과 전술을 다 가지고 계셔요. 철병기를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말고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철병기와 비교도 안 되는 강한 팔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가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일일이 승리의 매뉴얼북에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거나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그것을 나침판을 삼아 이정표를 삼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친히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며 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아까도 언급했듯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놀라운 사건이 정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시키는 첫 번째 실전편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믿고 순종하는지 이것을 실전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 앞에서 도저히 이거는 안 됩니다. 요단강은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습니다. 이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 모압 강야에서 정착을 하고 그냥 살아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시작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이 세상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실전편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하기 위해서 너가 과연 내 말을 믿고 따르는지에 대한 실전의 연속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하나가 끝나고 요단강을 만약에 건넜다 할지라도 요단강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실전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스토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넜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었죠? 초롱벽, 금성철벽,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여리고성의 벽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그 벽 위에 도로가 있어가지고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답니다. 병거가. 그 정도로 초롱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1m, 2m 정도 되는 벽의 두께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철병거가 그 여리고성을 그 위를 성벽 위를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있을 정도의 두꺼운 벽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금성철벽이 기다리고 있었고 수많은 요새가 기다리고 있었고 또 어떨 때는 가나안 칠족속이 연합전선을 펴서 총공세라는 공격도 있었고 별별별 정복전쟁의 실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이, 이 관문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만약에 그 믿음과 순종, 성공이 그 매뉴얼대로 해내지 못하면 그 다음 전쟁은 시작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주시는 수많은 실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렇죠? 부부관계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죠? 얼마나 전쟁이 연속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 이 정복 전쟁은 여러분 이겨도 되고 져도 되고 하는 그 옵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이 전진되고 진척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도 알았고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이 정복 전쟁을 하면 이긴다는 것도 알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믿음과 순종이란 말이 너무나 쉬워 보이지만 너무나 또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두 가지의 중점적인 포인트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가게 해야 한다.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가게 하라. 이게 다시 말하면 쉽게 풀어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임재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강한 임재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을 언약궤를 앞서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행위를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성스러운 거냐면 대제사장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한 명 모세도 못 들어가요. 모세가 최고 지도자인데도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신 대제사장 한 명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7월 10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시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언약궤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받을 그 언약궤가 지금 이 전쟁 밖으로 나왔어요. 이 전쟁터 안으로 이 임재 언약궤가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 보고 메고 가게 하면서 모든 백성이 그것을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나 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놀라지 마라,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언약궤를 봐라. 내가 너희를 앞서가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하고 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싸우는 주체자이다 라는 것을 언약궤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랑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언약궤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출현을 했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눈과 몸은 어떨까요? 저는 상상해 봤는데 온갖 집중을 다 할 것 같아요. 멀리서라도 그 아득히 보이는 언약궤를 열심히 보려고, 그 언약궤만 주시하고 그 언약궤만 응시하려고 진짜 눈이 빠지게 봤을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언약궤를 누구를 보듯이 봤을까요? 하나님을 보듯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열망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언약궤가 앞서가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은 오늘 어떤 귀한 일을 하실까? 우리 조상에게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멸절시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 우리를 굶어 죽지 않고 우리를 광야길에서 무사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오늘 이 요단강 앞에서 무엇을 하실까? 이렇게 전적으로 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이 정복전쟁에서 믿음과 순종을, 이 성공의 매뉴얼,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런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집중하며 그것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 의식,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재 의식을 놓쳐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놓치잖아요. 내 삶의 앞에 언약궤를 먼저 가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임재의식을 갖고 집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각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오늘도 하루가 시작된다, 오늘도 회사 가기 싫다 이러면서 그냥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없이 하루를 지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의 모든 이 사소한 일에 나와 동행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도 지금 가물가물한 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죠. 나에게 주셨던 수많은 약속의 말씀도 어제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 그래봐요.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주신 말씀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삶 앞에 두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복전쟁에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꼭 이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삶이 전쟁 아닙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이잖아요. 정말 회사 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요. 회사에서 그 조직 생활하며 나랑 맞지도 않은 사람들하고 맞춰가야 되며 또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는 그냥 되어진 대로 살아버리면 동분서주하면서 그냥 요구되는 삶을 계속 그냥 행하다가 지쳐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그런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는 그런 형국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똑같은 회사의 도전과 정복전쟁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임재의식만 놓치지 않는다면 언약궤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일해 주세요.
저번에도 어려운 문제를 현장에서 하나님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지금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 임재를 쫓아갈 때 그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육신은 피곤할지 모르나 하루 퇴근하면서 집에 올 때 정말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멋지셔. 하나님은 쿨해. 오늘도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오늘 하나님이 또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셨어. 오늘 아침에 몸도 너무 힘들고 힘들었는데 오늘도 오늘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어.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면서 정복전쟁에 승리하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믿고 순종해야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매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매 때가 중요해요. 매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해주세요. 뭐냐면 하나는 항상 원론적인 말씀 먼저 해줘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 일곱 족속 이름을 딱 부르시면서 일곱 족속을 쫓아내 주겠다. 이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광야에서 내내 하신 약속,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모압 평지에서 계속 해주신 약속을 또 한 번 반복하면서 확인시켜줘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행할 말씀을 따로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이 요단강같이 길이 막힌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패턴으로 얘기하세요. 똑같이. 먼저 나 너랑 함께하고 있어. 원론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이 직장에 들어올 때 내가 이 약속 해줬지. 그 약속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너의 사업을 책임져 줄 거야. 이 원론적인 하나님의 형통의 약속을 먼저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지금 이때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때 전략 전술이 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가보지 못한 새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구체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느닷없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리더를 뽑으라는 거예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리더를 뽑아라. 그런 다음에 대표자를 뽑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던 제사장들 보고 아직 요단강 물이 전혀 움직임도 없는데 요단강 물은 꽉 차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요단강 물이 제일 높을 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풍성하고 제일 많을 때라는 거죠. 그런 상태인데 제사장들 보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 나오지 않지만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 12명을 뽑은 이유를 알려주세요. 근데 3장에서는 알려주지도 않아요. 일단 뽑으라고만 해요. 근데 4장에서 왜 뽑았나 했더니 이제 제사장들이 그 물을 밟았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한가운데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다 지나갑니다. 그때 그 한가운데 있던 돌을 12개를 그 각 지파의 족속들 보고 취하라고 해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너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요단강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도 갈라졌다는 것을 후대의 표징으로 만들려고 12돌을 12지파의 족속들에게 취하게 하려고 12명을 뽑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그 이유를 말해줘요, 안 말해줘요?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그 명령은 여호수아 4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얻어야 될 힌트는 뭐냐면 지금 당장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과 12명을 취하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를 밟으라는 건 얼마나 위험천만해 보여요. 그러다 언약궤 엎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징인 그 언약궤, 그 소중한 언약궤가 삐끗해서 그 물에를 수장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온갖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지금 집중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만 집중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겠다고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 그들은 그를 믿고 순종한 거예요. 전혀 무모해 보이고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 믿고 순종함으로 요단강 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벽을 이루게 되었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새 길을 열어주실 때,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줄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될 법한 일을 시키면 신나서 할 텐데 될 법하지 않은 일을 시키실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말이 돼? 이걸 왜 해 내가? 이거 내가 왜 해? 이거 아무 연관성이 없잖아. 내 이성과 내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죄를 범해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왜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언약궤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궤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분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아주 섬세해지고 예민해집니다. 성령이 민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모르겠지만 무슨 뜻이 있겠지. 마스터스 플랜이 있겠지. 주인의 뜻이 있으시겠지.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나는 이 퍼즐밖에 보지 못하지만 그분은 빅픽처를 갖고 계시겠지. 이 믿음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과 순종을 성공의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많은 오를 범하는지 아십니까? 될 만한 일에 내 에너지를 다 쏟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려면 정말 에너지 쏟아야 됩니다. 그 순종할 때 얼마나 힘을 기울여야 될지 몰라요. 해보신 분만 알아요. 그냥 저절로 순종이 되지 않아요. 내 자신과 싸워야 하고요. 내 이성과 이 지정이와 싸워야 하고요. 주변의 환경과 싸워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난 해볼 거야.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12번도 더 바뀝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기고 해야 되니까 정말 의지를 들이고 힘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금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내 방법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될 법한 일에 힘을 다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유혹에 덫에 걸리는데 그 유혹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고 싶은 강렬한 유혹이 일어나요.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유혹이 일어난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유혹에 걸려들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쉽게 스스로 자기가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손을 바라보고 집착하게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 맞아요. 도움도 사람을 통해 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그 CJ 본부장님이 쿠팡 물류센터에 계신 개척교회 목사님 도우실 때도 CJ 뭐라 그래요? 갑자기 대표는 아니지만 CJ 그 리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지금이 그분이 어쨌든 그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목사님 두 분이 은혜를 받고 물질을 공급받았지만 그분들을 보세요. 그분들은 그 CJ 그 본부장을 의지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도 그 새벽 알바를 하러 쿠팡에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우리가 처음부터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의 관계를 쫓아가고 줄을 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는 그건 불신이고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반드시 실망하고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두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2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2장 22절이 없어요? 네. 제가 PPT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없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마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136편 3절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두 말씀의 공통점이 뭐예요? 인생은 흙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물질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임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야만 할 때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은 그 강렬한 유혹이 올 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뭐라고 결단하냐면 여러분 자신에게 외치셔야 돼요. 나의 오직 믿음과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시다. 아멘. 사람이 아니다. 내 남편도 아니다. 내 아내도 아니다. 내가 믿고 순종할 대상은 내 보스도 아니다. 이 나라 대통령도 아니다. 나의 부모도 아니다. 나의 친구도 아니다. 나의 목사도 아니다. 아멘. 내가 믿고 순종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쳐야 돼요. 여러분이 그 외치고 선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막 고백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냐면 내가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정말 내 주변에 사람을 하나 두지 않으셨군요. 싹 없애버리셨군요. 오직 하나님만 홀로 유아 독존으로 남게 하셨군요.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요?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의지로 결단하면 감사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당연히 감사가 안 나오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우라통이 터질 수 있죠. 어떻게 천지간에 나 하나를 도와줄 자가 없냐. 나는 사람들 힘들 때 그렇게 많이 내가 그들을 도왔었는데 어떻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사람들은 무정할까, 매몰차할까. 이러한 자기 연민과 슬픔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뻐해야 돼요. 오늘 말씀 내용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찬양이 얼마나 일치합니까? 너무나 일치하죠. 우리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가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한 번도 설교를 공유하지 않는데 항상 이렇게 너무 기가 막힌 주제송을 꼭 한 곡, 두 곡 이상은 찬양곡에 들어갑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남유다는 더 우상숭배에 더 치닫고 있습니까? 왜 이 남유다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저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도 왜 이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의인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이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는 A4 몇 페이지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 질문마다 대답을 해주길 바랬을 거예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나의 종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 세상이 망해 돌아가도 너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도 심지어 너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도 사람도 물질도 여호와가 너에게 있다. 이 상황이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 되게 잔인하게 느껴지죠.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셔야 되겠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의 순종을 키우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죄의 DNA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강렬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저항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과 순종의 근육을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우리 모델 삼을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외치지 않습니까? 갈렙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몸이 분명히 늙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나는 늙지 않았다. 나의 몸은 힘은 여전히 펄펄하다. 그리고 갈렙이 정말 늙지 않은 게 있어요. 그의 몸도 관리 잘해서 그 또래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힘이 셀 수도 있지만은 갈렙이 정말 늙지 않은 게 있어요. 쇠하지 않은 거.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노인이 되었어도 갈렙의 믿음은 더 날카로워졌어요. 갈렙의 믿음은 더 강렬해졌어요. 45세 때 청년의 모세에게 그 모세를 따르고 있던 그 갈렙, 40년 전에 하나님 주셨던 약속을 받았을 때 갈렙보다 갈렙의 믿음은 40년 동안 연마가 되었어요. 갈고 닦인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지금 믿음과 순종의 근육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해요. 그러니까 헤브론 산지를 달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슬슬 피하는 헤브론 산지를. 그 헤브론 산지는 어떤 곳이냐면 철병거가 있는 곳이고 산지족이 있는 곳이고 거인족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갈렙이 소환하고 있어요. 소환해내고 있어요.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다시 말하면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믿음과 순종의 그 칼을 갈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약속의 땅에 가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 땅을 취하리라. 그 전쟁에서 이기리라. 그것을 갈렙은 갈고 닦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풍상을 겪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 하다 보면. 그렇죠? 전쟁하면 우리가 이기면서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전쟁의 상흔이 있는 것이죠. 풍상을 겪기도 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부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쇠퇴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순종은 쇠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갈렙처럼 우리가 오히려 우리 믿음과 순종이 더 날카로워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복전쟁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요. 이 참소의 화살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 참소의 화살은요, 왜 그렇게 무섭냐면 이 참소의 마귀의 참소의 독화살은, 이 독화살은 주로 이제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 마귀가 그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독화살을 날리는데 그 독화살은 한 방 맞아봐요. 맞아본 사람은 다 알아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독이 퍼져요. 독화살이기 때문에. 그러면 독이 퍼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온몸이 마비가 되죠. 전쟁 못합니다. 전의를 상실해요. 그래서 마귀가 그토록 독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독화살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용 전신갑주를 주신 거예요. 절대로 마귀의 독화살에 당하지 마라. 머리 맞으면 안 된다. 머리 맞으면 구원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투구를 써라. 가슴 맞으면 안 된다. 심장 뚫린다. 의의 흉배를 붙여라. 허리띠 매라 진리로 치면 그 갑옷은 다 흘러내린다. 전쟁 못한다. 그리고 어떤 독화살이 와도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그 말씀의 검으로 그 원수를 찔러 쪼개며 승리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의 영역이 바로 순종이에요. 아멘. 다른 모든 방어용은 우리를 믿고 보호해주는 것들입니다. 믿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하려면 말씀의 검을 들어버려야 돼요. 아멘. 말씀의 검을 들어서 전의를 상실한 내 자아가 하기 싫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내 자아를 찔러버려야 돼요. 내 자아를 찔러서 쪼개서 죽여버려야 돼요. 다른 상대방의 몬스터를 죽이지 말고 내 안의 괴물부터 죽여야 돼요. 그 말씀의 검으로. 그러면 놀랍도록 다시 전의가 회복됩니다. 전의가 회복돼요. 마귀의 독화살이 무력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전쟁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마귀에게 당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7점 8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과 순종으로 직진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가던 길 가야 돼요. 주님과 하던 일을 하면 돼요. 주변에 뭐가 일어나도 난 상관없다. 나는 주님과 가던 길 간다. 하던 길 한다. 여러분, 정복전쟁은 어떤 한 구간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복전쟁은 그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싸우는 연속적인 전쟁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역해 주신다는 거, 우리와 동역해 주신다는 거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복된 일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의 매뉴얼이 오직 한 가지인 것을 기억합시다.
믿음과 순종뿐입니다. 우린 우리 일을 합시다. 우린 우리 일을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아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영어 가사를 읽어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제가 마리아 자매 찬양 중에 좋아하는 찬양인데 Trust and obey. 믿고 순종하라. There is no other way. 다른 길은 없다. God will do the rest. 하나님이 나머지를 행하실 것이다.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이 찬양의 가사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멘.